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 새벽부터 참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이 참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2절의 메시지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냐면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한이 전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참 중요해요. 자, 박스를 해놓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죠? 여기 잘됨이 뭐냐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것은 성공을 얘기합니다. 번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나 번영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번영과 성공을 얘기해요. 성공을 얘기하면 뭐 높아지는 거, 뭔가를 성취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견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가운데 뭘 유지할 수 있는 거냐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돼 있죠.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했어요?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어넣으신 분에게 집중해서 불어넣은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 땅에 향하여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향해 뛰어가는 게 옳지 않음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온 이유 영혼 잘 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오늘 평안하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 하리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정말 너무나 많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대체제가 너무 많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잊지 않도록 하라고. 애굽 땅 종 되었던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 장치를 계속해서 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하나님 대체제에 그냥 눈이 멀어져 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해 뜁시다. 우리 영혼, 보이는 것 말고 영혼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뭐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3절에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얘기했나 봐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의 진리를 증언해 보니까 그는 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계속해서 알아가, 예수를 더욱 사랑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영혼의 잘됨이 돼요. 영혼의 평온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잘 몰라요.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알다라는 단어 주목해야 되는데,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다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경험하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돼야 돼요. 말씀이 노출되고 기도의 자리가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간증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자리에 계속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노출되시고. 그래서 이 유럽의 그런 영국 같은 데는 흐리기 때문에 막 햇빛만 나도 막 옷을 벗고 다 막 선탱을 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선텐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정말 옷을 다 훌렁 벗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포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과 어둠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든 나쁜 세포를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삶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리에 노출되고 영적인 선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균과 모든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생각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리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도 쉬운데 요한복음 17, 17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7, 17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뭐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고요. 구별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진리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친히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해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고 또 나는 안 된다, 나는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넘어질 때 도망가거나 어둠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다시 또 말씀 자리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쏘여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살균 되는 역사가 다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진리를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보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를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얘기를 해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 3서 3절. 요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행한다. 여러분 행하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여러분 오늘 들었으면 진리를 행해야 돼요. 행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여러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란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예요. 보니까 순종, 그죠? 여러분 순종 잘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 막 순종 못하고 있다고 막 큐티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잘 순종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순종은 참 애매한 단어다. 순종 정말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계속 지키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나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말씀을 디테일하게 다 비춰보면 진짜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참 애매한데, 여러분 순종에 대한 기준을 얘기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변화될 때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난 말씀의 자리에 있으니까 난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착화되어서 계속 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진리신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딱 고착돼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주야 말씀 묵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분량이 딱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구체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줍니다.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내가 오늘 내가 이것 통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고 또다시 귀를 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거든요. 머리가 혼란하고 그러면 더 안 들려와요, 사실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떡으로만 살 수 있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갑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많이 닥쳐오면요, 정신을 잃어요. 한숨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떡으로 사는 거 아니지, 문제로 사는 거 아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난 문제 해결자 아니지,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는 존재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창창한 날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예레미야 17장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어디 찾을지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시 잘 보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영혼이 아니라 육신,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힘을 삼는 자는 반드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1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더 의뢰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서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요한 3서의 메시지 서론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5절부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역에 도움을 주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뒤에 이 얘기가 왜 앞에 내용과 함께 가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집중하여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 잘 되겠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어야 되거든요. 나 낙천적이면 댓글의 최고가 뭐라고요? 옆 사람은 단명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나 잘 되겠다고 혼자 살면요 옆 사람이 단명해요.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주변 영혼을 살립니다. 영향력이 미치고 옆 사람이 보여요. 저 영혼을 구해야 되겠구나.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오늘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의 급급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여유가 있어서 저 영혼이 보이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겠구나. 저 영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겠구나. 기도의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나서 저 옆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고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래 정도가 아니라 새벽을 통하여 저 영혼이 정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우리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각박해집니다. 그러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위해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여유가 생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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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